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돋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여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참 만족이 없었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스러워 보이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과 달리 농부가 어떻게 마음에 평화를 얻고 살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농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초기 시절로 추측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였으면 당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는데, 얼마나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아수르에게 바쳤었고, 또 심지어 아수르의 신 림몬을 들여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잘하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아수르와 단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25세로 추정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하니까 아수르의 그 사네리 왕은 요것 봐라, 어린 녀석이 감히 왕이 되었다고 우리가 손절을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남유다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단절하는 패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자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안에서는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아수르파와 애굽파가 나뉘게 되었는데, 아수르파는 아수르에게 빨리 항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고, 애굽파는 아니다,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여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남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아수르를 붙잡거나 애굽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두렵고 조급한 마음에 이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만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 31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0장 하반절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하반절에도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섭섭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였던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섭섭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유다처럼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런 선택하는 것에 초점이 있진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런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모든 것을 상의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또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로 5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야훼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할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잘못 전하면 제 망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니까 하나님도 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 잘 전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얼마나 떨리고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단에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고 내려올 수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설교를 제가 못한다고 수치와 수욕을 주시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네겝 짐승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귀와 낙타 같은 짐승을 가리키는데, 그 의미는 도움을 청하는 모든 행위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하반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라합이요, 발음이 같고 또 자음도 같지만 이 모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혼돈만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혼돈만 일으키는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좁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결국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마술 램프를 손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이 나와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램프를 문질문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여자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결혼을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놓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이 램프 요정에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빨리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날 일 없지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구체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애굽의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말씀으로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지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히스기야는 두려웠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화장을 지우면 민낯이 드러나듯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의지하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옵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하기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하라고, 그 외에는 듣기 싫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과 꼭 맞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는 오늘 하나도 은혜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모두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요, 자녀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칭찬만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결국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남유다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여러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 가운데 이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장로님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총재를 역임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9.11 사태 때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오셔서 간증도 해주셨는데, 이 장로님의 그 부모님과 관련하여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어린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부모님은요 장로님에게 편도 비행기표 한 장과 함께 이 봉투 하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요 봉투를 받자마자 이 봉투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봉투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돈은 한 푼도 없고 정성 어린 글씨로 글이 하나 써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딜 간다고 하면 용돈이라도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자녀가 저 멀리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달랑 편지 한 장, 그것도 글 하나만 적힌 편지를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장로님도 이때 이 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자마자 혹시 자리에 그 바닥에 그 돈이 떨어지지 않냐 벌떡 일어나서 막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스튜디오스가 앉으라고 외치는 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은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부모님이 어린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장로님의 부모님은요 먼 길을 떠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는 그 돈으로 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돈 장로님의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로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장로님을 높여주셔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그리고 3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7절까지의 말씀과 18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인데 부모가 왜 자식을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늘 지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지시는 것도 아니고 바보같이 지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남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유다를 향해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다려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다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밥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좋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초기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글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왔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당기지 않고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해가 10도로 돌아가고 무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